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어서 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위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며 또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에서 영토도 수복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신앙 안에서 우상도 없애고 그런 어떤 정말 멋진 사사로서의 역할까지 잘 감당을 했었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이가 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두 아들들에게 자기의 역할을 이제 물려줍니다. 백성들도 여기에 동의를 했겠죠.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승계가 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면 이걸 이제 세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됐는데, 문제는 이 두 아들들의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전쟁이나 위급 시에 백성들을 통솔을 해서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어떤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지도자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사사의 역할은 재판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문제가 되었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모든 나라는 이제 부족 연합체에서 왕권 중심의 국가로 정치 체제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세계 정세는 이미 부족 연합체가 아닌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하는 그 시스템이 모든 나라에 이렇게 다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옆에 이렇게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이제 강력한 왕권 하에서 무기도 만들고 군인들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어떤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도 힘센 나라가 돼야 된다. 적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차지하고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독특한 형식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리라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변 민족과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주변 민족은 왕정 체제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의 왕은 이미 나 여호와니라.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구별된 독특한 사사 체제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 독특함,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 거룩함을 상실합니까? 비교함으로. 그리고 세상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똑같이 닮아가는 것으로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쏘면 정확히 그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이 맞지 않고 빗나갔다.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짓는 행위예요. 거룩이 반대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면 거룩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인데, 죄는 활 시위에서 당길 때 이미 관역을 조준하지 않으면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해요. 옆 나라와 항상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옆 나라를 흠모하고 우리나라도 옆 나라처럼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결국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과 타락은 어떻게 지금 구별이 되냐면, 우리는 타락을 뭔가 큰 죄를 지어야만 타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거룩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상태예요. 우리의 목표가 왕 대신 하나님께 바르게 조준이 되어 있을 때 그 삶은 거룩한 삶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곁눈질을 하고 비교하고 바라보고 또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만 살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건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회사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결혼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마을에서 이웃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영향력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살고 있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뒤처지면 안 되지, 우리 애들도 이렇게 키워야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이렇게 몇 번이나 가는데 나도 좀 해외여행 좀 다녀야지. 우리의 어떤 기준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런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동화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조준에서부터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 결과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쉽고, 그리고 또 저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좀 슬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도 전도할 때, 복음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 살되 그거에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왕정 체제로 들어갈 때의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군인을, 너희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군인도 삼을 것이다, 요리사도 삼을 것이다, 밭도 갈게 하는 일꾼도 삼을 것이다.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이 무기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힘써 왕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다. 왕이 너희들 모든 사람들을 17절 보니까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왕정 체제가 세워지면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대로 왕정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택함을 받아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왕정 체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왕정 체제를 허락하시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왕을 폐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이웃 나라를 모방하며 그 이웃 나라를 흠모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이웃 나라의 침공으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저는 이거 꼭 필요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좋은 그리고 행복한 그런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이런 왕정 체제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에서 이미 중심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 거죠. 사실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주변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속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꿈꾸고 있는 소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는 그런 비전과 비교해서 볼 때 그게 올바른 기도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아뢰도 좋은 기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정으로 왕으로 지금 계신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 삼아서 왕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에서 멀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닮은 모습으로 타락한 백성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타락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앙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수건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